그 내용들을 함께 좀 같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트행베르크 성당문에다가 게시한 목적은 교회를 쪼개겠다는 그런 의도는 사실 아니었어요. 문제는 뭐였냐면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칙령을 통해서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을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그 일이 신앙적으로 옳으냐에 대한 토론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95개조항의 이 반박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제목은 뭐냐면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토론이다. 이런 제목으로, 이런 타이틀로 게시되었던 게시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루터는 이 면죄부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먼저 어떤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냐면 1항부터 4항까지를 쭉 보면 참회와 속죄에 대한 문제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항을 한번 보실래요? 한번 저도 노안이 와서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1항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항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님이시며 영원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그 목자는 이 땅의 성도들의 전생과 항상 참에 달려야 함을 의미한다. 모든 성도들의 전생애를 걸쳐 지속적으로 참회를 해야 한다. 루터가 이 이야기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모든 인간에 대한 어떤 이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루터가 고민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인간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냐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구석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두 가지 종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구멍, 혀, 입술, 입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모두 인간의 이 악한 말과 관련된 그런 죄악을 언급하고 있고요. 또 발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과 관련된 말로나 행동으로나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 그들이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인간이 인간 실존의 죄악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루터가 모든 성도들은 전 생애를 걸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회개하고 참회해야 된다 라고 선언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루터는 정확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는 교황이나 성직자나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참회를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전 생애를 걸쳐서 참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참회를 하면 나는 이제 완성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황의 위치에 오르고 성직자의 위치가 오르고 사제의 위치에 오르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사죄하거나 참회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 할지라도 어떠한 직분과 직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동적으로 참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끊임없이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 95개조 반박문의 일환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용서하고 사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2항에 보면 2항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항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항 시작. 사제의 직권으로 세우는 고해 성사와 그에 따른 만족과 같은 성대로 이해되거나 되어질 수 없다. 고해 성사를 받는다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이 성찬식과 같은 성례에 참여하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내가 사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5항도 보시죠. 5항 한번 읽겠습니다. 중간에 5항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5항 시작. 교황은 그 직권으로 교회의 권위를 이용해서 징계나 그 어떤 벌도 용서할 권세를 갖지 못한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특권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죄를 사면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죠. 어떤 교회의 제도나 어떤 교회의 절차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하는데요. 성찬식을 받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받았다. 그것도 알 수 없어요. 외적인 형식이나 어떤 율법적인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대신에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로마교회, 이때 당시에 로마교회, 지금도 뭐 별 차이가 없지만요. 로마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21항을 한번 보시면 21항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면죄부 판매자가 설교할 때 교황은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사면해 줌으로써 형벌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면죄부를 통하여서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이 그때 당시에 로마 교회의 모습이랍니다. 또 27항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복궤 안에 넣은 돈의 소리가 땡그랑 날 때마다 지옥에 간 영혼이 해방된다.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먼저 죽어서 지옥에 간 자기의 조상이나 자기의 어떤 가족들 중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연복궤에 돈을 넣는 순간 땡그랑 하는 그 소리와 함께 그 영혼이 천국으로 움직여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심지어 75항을 한번 보시죠. 75항을 보시면 하나님을 능욕한 죄까지도 면죄증으로 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능욕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면죄부만 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0항을 한번 보시죠. 50번째 항을 보면 들으라 교황은 당신의 면죄증을 위해 설교자들의 행상행위를 묵인한다면 그것은 양의 가죽의 살과 뼈로서 성 베드로 성당이 지어진다는 사실을 차라리 그것을 불태워 재로 만드는 것이 나을 거라고 크리스천들에게 교훈함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모아서 성 베드로 성당을 만든다 한들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면할 수 있었다고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용서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바치는 겁니다. 심지어 지옥에 가는 사람의 영혼조차도 되돌릴 수 있는 힘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있느냐에 달려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1500년이 지나는 순간에 가장 심각한 차별의 현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고 돈이 없는 사람은 멸망과 저주를 받는 그와 같은 가장 심각한 차별의 현장이 교회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보내게 되는데 우리는 아니지. 이게 다 로마 카톨릭에 대한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로마 카톨릭의 또 다른 변신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종교개혁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제도의 문제라든지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로마 카톨릭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복음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근본 진리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예배의 형태가 다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역시 신앙의 본질을 만약에 잃어버리고 있다면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로마 카톨릭처럼 우리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끝까지 간직해야 될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이야기들이 잘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앞에서 루터의 이야기 말씀드렸죠. 모든 인간은 전 생애를 걸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도덕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심지어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가장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성직제도에 있습니다. 교황과 성직자라고 하는 종교적인 특권 계층을 만드는 순간 이 모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어겨버린 거예요. 거기에 교황은 제외되는 것이고 성직자들은 제외되는 거예요. 종교의 특권제도, 성직제도.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종교적인 특권 계층이 생겨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인데 참 묘하게도 사람들이 이것을 선호한다는 사실이에요. 종교적인 특권 계층이 생기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죠? 야, 너만 잘났냐? 너만 성직자냐? 우리 모두 만민 제사장자 되니까 다 똑같다. 사람들이 이걸 선호할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종교적인 특권 계층을 용인하거나 조장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책임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이 종교적인 특권 계층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특권 계층에 있는 사람들, 당신들은 종교적으로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당신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이 땅에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일도 참으로 많은데
우리는 당신네 성직자들처럼 그렇게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좋은 핑계가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성직자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좋은 무기가 성직 제도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요, 목회자들이 종교적인 특권자가 되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재정도 주물럭거리고 인사도 주물럭거리고 자기 뜻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움직여내는 것이 한국교회의 풍토가 되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목사를 성직자로 만들어가는 평신도들의 모습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목회자에게 종교적인 책임을 짊어지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성직자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시도, 제가 볼 때 더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직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가정과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직의 삶인데 그곳에서 살아가는 성직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목사를 성직자로 만들어 보면 목사는 거룩한 성직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핑계할 수 있는 좋은 핑계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노라.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직자를 만들면 안 됩니다.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어떤 성직자를 만들어서 대리만족을 하거나 신앙적인 욕구를 대신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 시도들은 교회를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성령을 가득하고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직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국교회가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또다시 부패한 성직자 그룹을 통해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재정적인 문제가 생겨나고 여러 가지 갈등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또 다른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복음의 중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마다 전부 다 복음의 본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이 사건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 제가 수요일날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본문을 이미 다뤘었는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노예가 있어요. 이 노예가 해방을 받기 위해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예살이 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아요. 자기 몸값을 벌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몸값이 완성되면 그 몸값을 갖고 주인과 함께 어디로 가냐면 신전을 가게 돼요. 신전을 찾아가면 이 노예가 이미 신전에 신탁해놓은 돈이 있어요. 자기 몸값으로 맡겨놓은 그 돈을 신전에 있는 회계관리원이 대신 주인에게 주게 돼요. 그러면 그 주인이 명예를 이제 옮겨주게 돼요. 어떻게 명예를 옮겨주냐면 아무개의 소유에서 이제 신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게 돼요. 이게 속량하는 과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면서 속죄의 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 땅의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해방하시기 위해 당신이 십자가에서 속전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것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구원의 사건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 또 2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함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됐고 하나님과 이제 불화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할 수 있는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화해의 제물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죽은 겁니다. 그런데